알레르기가 심해갖고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주시면서 어저께 잠깐 얘기했지만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공사를 끝내고 트레일러를 달고 가다가 카바를 씌우고 운전하셔야 되는데 카바를 안 씌우고 가시다가 그 트레일러에서 뭐가 하나 확 날라오더니 우리 차 사이드 밀러를 쳤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 모르고 계속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순간적으로 화도 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요즘은 뭔가 움직이면 하여간에 뭔 일이 벌어져요. 가만히 있는 게 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 앞에. 하여간에 요즘은 머리도 막 내 생각대로 돌리면 골치 아파져요. 그만큼 영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해야 그래. 그 사람은 왜 내가 와서 계속 크락션을 울리는지 모르고 어쨌든 만나서 알고 봤더니 그분도 미니스터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미니스터. 그래서 둘이 사고나 갖고 만나가지고 손잡고 서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서로 눈물 흘리면서 그래도 네가 미니스터에도 내 차는 고쳐줘야 되겠니? 어쨌든 오늘 자기가 캐시를 고친다고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요. 새벽을 준비하면서 몸도 힘들고 차도 그렇고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좋아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막 계속 기분이 나빠오는 거예요. 막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 내 일상이 깨지니까, 그죠? 몸은 또 왜 이렇고 좀 이렇게 성도들한테 멋있게 보이고 설교도 막 우렁차게 하고 사고도 안 나고 저 간판도 막 흔들흔들거리고 빨리 그거 홈디포에서 가다 끼고 막. 이 모든 게 다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주님 제가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없어도. 근데 한편으로는 화가 나도 너는 나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 네가 알레르기가 있고 목소리가 안 나와도 너는 나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니까 주님이 새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정말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함께 나누는데 성도님들이 같이 공감하게 해주시고, 혹시 화나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적 내 인생 때문에 왜 내 인생은 이러나, 왜 쟤는 이렇게 말도 안 듣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기도하라 그러고 저기 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고통스러우신 거죠.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고 돌아왔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같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막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자고 계세요. 자고 계셔. 그게 우리예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자냐? 나는 깨어서 기도하는데 나는 죽게 생겼는데 그러지 않으셨죠. 실수해도 실망해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믿음을 가지고 가자. 또 가자. 네. 우리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업그레이드 시켜서 가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형편이 오늘 결핍에 대해서 나누지만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 빨리 보죠. 오늘 토요일 주일 거를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어차피 주일날 우리가 성찬주일이라서 권사님들 광고가 안 나가는데 성찬주일에서 성찬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토요일 사순절 10일 거, 오늘 8일째인데 10일째를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의 주요 말씀은 11절, 14절, 15절, 세 절인데요. 예, 세 절만 우리 같이 한번 11절, 그 다음에 14절, 15절. 교재 다 갖고 계세요? 네, 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교재 보셔도 되고요. 같이 합동하시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되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원대로 주시니라.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5장을 건너뛰고 이제 6장으로 들어왔는데요. 5장에서는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고치시죠. 그 병자를 고치심으로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자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근데 요한복음에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계속 쫓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진정한 요한을 통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언제까지 표적을 보고 따라올 수 있겠는가. 표적에 대한 한계를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죠. 저도 오늘 제가 몸이 좀 불편하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하지만 그렇다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해도 따라가는 거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 그러면 주님이 또 고쳐주시면 감사한 거고 제 눈을 밝게 해주시면 감사한 거고 주님이 막 지금 밝게도 해주시고 제 목소리도 또 잡아주시는 것 같은 거를 믿음으로 느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6장에 들어오니까 제목이 보니까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근데 요한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떠나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 다른 복음서에는 들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에만 산으로 명칭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이 오병이의 사건은 오늘 말씀 보니까 몇 가지 점에서 특이하다. 먼저 다른 복음서 달리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이 들판이 아니라 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오늘 요한은 산에서부터 산상수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는 항상 결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만족해하는 사람들은 없죠. 네. 항상 뭐를 해도 이 정도면 참 만족하다 했지만 돌아서면 또 결핍을 느끼고 또 부족함을 느끼고 하는 게 인간의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것이 진정한 결핍에 대한 만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결핍이 있지만 결코 세상의 어떤 거로 채워지지 않는 만족함을 결핍이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디베라 광야 산 위에서 나타나는데요. 수많은 군중이 몰려왔지만 그곳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결핍이 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계산기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전혀 생각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계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결핍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특별히 구약성경 4장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성경 4장에 선지자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던 사건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근데 그때 엘리사의 사환은 이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4장 43절에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환은 이것을 어찌 100명에게 줄 수 있습니까? 양이 부족하니까요, 당연히. 자기의 계산기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도 역시 빈들에서 빌립보다 먼저 계산기를 줬던 사람이 구약의 엘리사의 사환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열왕기하 4장 44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은 그 구약의 기적을 넘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하나님이 이제 만나가 바로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완성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돈이나 빵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만드신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첫 주에 성찬을 하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것은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은 그것이 결코 가치로는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요한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역시 오늘 7가지 기적을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온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선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받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엄청난 가치가, 세상이 치를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계산의 한계를 넘어서 오늘 주님의 시선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치 어린 소년의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저는 갖다 드린 줄 알았어요. 어린아이 거를. 근데 이것이 안드레의 손을 통해서 정해지더라고요. 안드레의 손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2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과 안드레.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게 아니죠. 빌립은 여러분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인원수를 파악하고 냉철합니다. 화도 나지 않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그 일을 처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20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거액을 그는 빨리 계산을 해서 산출해냈습니다. 그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어요. 정확했습니다. 현실적이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빌립의 계산기에는 치명적인 고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내가 노력을 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계산을 해서 만난 것이 아니잖아요. 빌립의 계산식 안에는 상수를 알파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결핍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파 플러스에 대한 예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돈의 액수와 떡의 양은 계산했지만 그 떡을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문제를 만나면 통계 수치와 전문가의 견해, 내 경험의 한계를 먼저 떠올립니까? 안 된다, 부족하다, 불가능하다 결론을 내립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항상 노력을 해서 되는 인생이 되면 결코 거기에는 부족함이 계속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전을 지어갈 텐데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거기에 알파 플러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일하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양무리를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한 사람 안드레는 빌립이 계산에 몰두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안드레는 그래도 그나마 뭔가 예수님이 먹여야 되시니까 국률한 마음,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이전에 뭔가 있나를 찾아보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손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려있는 걸 보고, 근데 안드레 그 구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않지 않습니까? 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예요. 그죠? 적어도 그는 그러나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은 잘 몰라요. 근데 가진 것을 오늘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 앞에 가져오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결코 오병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찾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지금 안드레가 그 일을 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는, 성경엔 분명히 빌립을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말씀 한 매로 주구하는 왕의 신하, 어저께 왕의 신하를 너의 아들이 다 나았다라고 말씀으로 고치셨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이 경험했던 빌립이고 똑같이 안드레였지만 빌립은 자기의 계산으로 맞는 계산같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다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입니다. 근데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안드레가 그때 제가 만나지 못했으니까
믿음이 뭔지는 안드레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찾아봤잖아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참 어린아이는 자기의 도시락을 뺏겨서 조금 슬펐을 수도 있겠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고 자기도 먹었겠죠. 네.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안드레는 찾아보고 주님께 가져오는 것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내어놓고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을까라는 그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뒷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하고 뭐 이렇게 예수님께 내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안드레의 믿음을 보시고 남자만 장정만 5천을 먹였다는 그 자리에 어린아이까지 여성까지 다 하면 거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나중에 12광주리를 남겼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기적의 역사의 기폭제는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면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아멘. 안드레는 자신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절망 중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능력이, 불행 중에도 행복을 찾아내는 믿음이,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방법을 불가능해서 도전하는 믿음을,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런 믿음으로 찾아보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작은 거지만 오늘 주님께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거기서부터, 주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축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작은 그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빌립처럼 우리가 샤프한 능력은 없을지라도, 안드레처럼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시계를 멈추고 주님 뜻 앞에 순종하며 최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생각하고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능성을 보고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